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도 127번, 장순정 4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호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구워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구워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의 찬송 48장 보시겠습니다. 네, 사순절 넷째 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비난하기에 급했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듣기보다 책임을 지우는 일에 급했습니다. 짐지는 동료를 보고 무심히 지나쳐 내 삶의 자리만 돌보았습니다. 주님 판단이 이가 되어 서로를 지치게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도 피곤하여 쓰러지면서 멈추지 못했습니다.
신뢰와 평안을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돌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찢어진 우리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반대로 내달리는 양쪽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살과 피로 분열을 메우시고 우리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의 몸으로 교회를 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 안에서 화해와 치유를 이루어가니 감사합니다. 역대명에서 돌봄으로 화해와 치유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제 선언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양측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양측을 가르는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적대 관계를 자신의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새롬교회 교우와 약대동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의 사랑이 정치, 종교, 계층, 출신, 학벌, 재산 등 우리를 갈라놓아 고통에 빠뜨리는 모든 담을 허무셨으며 그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이 충만하게 됨을 선언합니다. 아멘. 같이 앉으신 후에 감사와 회개의 찬송 425장 소송하시겠습니다. 만물이 수생하는 3월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3월에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 더 사랑하고 형제 자매가 조금 더 이해하며 또한 우리 교회가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비추고 부패한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교회를 이루는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깨끗하고 정의롭게 살아서 세상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질병과 경제적 고통으로 신음하는 교인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학업과 취업을 위해 노력하며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공포 속에서 애타게 주님의 손길을 간구하는 희생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전쟁 중식을 기원하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준비하신 모든 손길을 위해
성령님의 축복이 충만하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란 말씀으로 설교 있으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아프신 분은 안 계세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지난 주간에 조금 이제 바쁘게 지냈는데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지내면서 일반 사회 속에서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려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좋은 일도 많은데 또 어떨 때는 이제 마음이 되게 거칠 때가 있어요. 서로 이렇게 거칠게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저도 마음이 같이 좀 거칠어지고 막 강해지고 막 그런 걸 이렇게 제가 저를 관찰하면서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날마다 나한테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님들도 사람들 만나면서 일을 하시면서 부딪히고 할 때 비슷한 심정들을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낭독부터 먼저 해볼게요.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쪽에서 먼저 읽어볼까요? 네. 시작. 바리새인과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지도자 중에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처럼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니고데모는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살아나다가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정말 잘 들었더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새로 나야 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을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니고데모는 다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다. 너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모르느냐? 정말 잘 들어두어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희는 내가 이 세상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구하는 말을 믿겠느냐. 아멘. 요 본문 읽으시면서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판하고 조금 뭐 다른 느낌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예수님 말씀 앞에 뭐가 붙었죠? 진실로. 네, 그렇죠. 진실로. 근데 여기서는 뭐라 하는지 보셨어요? 정말 잘. 네, 정말 잘 들어둬라. 번역이 그냥 확 와닿죠. 네. 땅의 일은 세상의 일이라고 그렇고 하늘의 일은 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쪽 테이블에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에 속한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로 유대야 사람들의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로 와서 말했다. 라삐님, 우리가 알기로 라삐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라삐님이 몸소 행하시는 이런 징표들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아멘,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말한다.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또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아멘,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 물과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신이고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놀라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대에게 여러분은 위로부터 태어나야만 합니다 하고 말했다고 해서요. 바람은 불고 싶은 곳에서 불며 그대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그대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그대야말로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런 일을 알아듣지 못합니까? 아멘,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했는데도 그대들이 믿지 않고 있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그대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멘. 아멘. 네. 여기는 또 조금 뭐가 달라졌죠. 아까 진실로를 여기서는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원래 진실로가
그 아멘이라는 뜻이잖아요. 또 아멘이 그런 진실로라는 뜻이고. 말씀을 이렇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전 다른 번역들을 같이 읽어보는 건 어떤 주석서를 보는 것보다 주석서라는 게 뭐냐면 성경 본문을 풀어서 뭐 그 본문 원문에 있는 내용들을 막 풀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자들이 그걸 많이 인용을 하는데 사실 이제 말씀 그 목적은 뭐냐면 이 성경이 좀 약간 문화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일까, 어떤 맥락에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이제 주석서라는 걸 보는데 사실 여러 본문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주석서 웬만한 주석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말씀을 의미를 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간 날 때마다 비교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대략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 3장인데 사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약간 영적인 복음서 이렇게 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뭐 다른 복음도 이제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영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이원도 목사님께서도 이제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약간 이제 오해했어요. 요한복음이 나왔을 초대교회 당시에는 요한복음은 약간 영지주의적인 복음서가 아닐까? 영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분열시키고 나누고 가르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일은 땅의 일과 섞일 수 없다. 하늘의 일은 고차원적이고 땅의 일은 저차원적이다. 그래서 모든 거를 다 그런 관점으로 나눠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원론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사람 만나면 어디 지역 출신이에요? 이렇게 묻잖아요. 어디 지역 출신이세요? 전라도 출신. 그리고 저는 경상북도거든요. TK잖아요. 그거 이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섞이면 안 돼, 그죠? 이게 습성화된 사람들이 있죠. 예. 그래 다 이렇게 나누죠. 어디 학교예요? 스카이 네. 뭐 이런. 그럼 뭐 우리 하나네. 이러고 스카이 아닌데요. 그럼 우리 나눠줍시다. 이렇게. 그게 이제 이원론이고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예. 근데 이제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이 영이라는 건 뭐냐면 나누어진 의미에서 영이 아니고 통합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온전한 존재로서, 존재로서의 영을 얘기하죠. 여기에 나오는 거는. 그래서 육과 영과 정신과 이런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의 통합된 존재로서 그걸 표현할 때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육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그것은 우리가 아는 뭐 귀신과 육체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육신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은 그러면 먹고 마시는 일은 육신의 일입니까? 영혼의 일입니까? 영의 일입니까? 영지주의 입장에서 보면 육신의 일이지. 영지주의 입장에서는 육신의 일이 맞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거를 뭐라고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좋은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서로 화해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정말 서로가 사랑하면 그거는 뭐예요? 그 먹고 마시는 일은 영의 일이에요. 근데 앞에 놓고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야 이씨 하나 더 가져가면 어떻게 계란말이 나도 먹어야 되는데 막 이러고 또 먹으면서 계속 누군가 흉을 보는 거야. 어쩌고 저쩌고. 그 먹고 마시는 일은 영의 일입니까? 육의 일입니까? 예, 그건 육의 일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좀 보시면 좋겠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에 대해서는. 네. 자,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나왔던 그 주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되게 똑똑한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성경을 연구하고 그 사회에서 권위를 갖고 사람들을 지도하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들과 또 전반적으로 항상 이 질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그래서 왜 이렇게 영생에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항상 그래서 왜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어느 날 밤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잖아요. 뭐라고 묻죠? 네, 내가 이것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11조도 되고 다 했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이렇게 일하시죠. 네.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이 질문을 갖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쭉 이어지는 거고요. 간단한 용어를 보면 거기에 이제 공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 종교적 결정에서 최고의 이제 권위기관이죠. 사실 이쪽 지방은 다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란도 뭐가 있죠? 대통령이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그 하메네이, 그 종교 지도자잖아요. 신정 정치. 그래서 신정 정치 체제에서는 공회라는 게 있고 이 공회의 최고 지도 종교 지도자가 그 사회의 가장 우두머리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아주 엘리트입니다. 니고데모는 서기관이기도 하고 선생이기도 하고 성서에서 아주 유명한 선생이라는 거죠. 바리새인이기도 해요. 근데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올 때 이런 기대를 갖고 온 거예요. 아, 나한테 뭔가 답을 줄 수 있다. 나는 좀 맞는 것 같은데 저 갈릴리에서 온 저 목수 청년이 자세히 보니까 아, 하나님 보낸 선지자 같아. 아직 그 정도 인식이에요. 선지자인가 봐. 나는 좀 맞는 것 같아. 와서 그럼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영생에 대한 질문들을 한번 해볼까? 약간 궁금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온 것 같습니까? 테스트. 근데 왜 밤에 왔을까요? 아, 그렇죠. 직책이 있잖아요. 자기가 공회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인데 그 듣보잡이잖아요. 갈릴리 가나에서 나온 30대 그 청년, 자기가 볼 때는 내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다 싶지만 다들 주변에서 뭐라 그래? 아우 저 자식 저거 어디서 듣보잡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저기 종교 신앙 질서를 흐트리고 있어. 저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자기가 나 만나러 갈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게 황당한 얘기죠. 근데 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얘기가 이게 그 헬라어 원어를 이렇게 보면 위에서 나온다, 위에서 내려온다. 우리 주석에도 있어요. 성경책 각주에도 보면은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게 꼭 사실 이제 말 그대로는 다시 태어나는 건데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는 실제로 니고데모가 이해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리본 이렇게 되는 건가? 육신적으로? 그런 게 아니죠. 여기는 위로라는 뜻이 있죠. 위에서 영적으로, 영으로.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사전에 미리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이라는 거는 영지주의의 영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로부터 죄송해요. 제가 자꾸 움직여버렸죠. 괜찮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영지주의 방식으로 이해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건 다 싹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자 산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다 죽자. 그래서 영이 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 다 새로 태어날 거야. 이런 게 다 뭐예요? 부원파고 뭐 옛날에 이단 사이비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영상 나오면 고소할 수도 있는데.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런 게 영지주의예요. 근데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영으로 나야 된다라는 거는
위로부터 나야 된다라는 말씀은 완전히 새롭게 돼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완전히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이야기와 우리의 모든 대응들이 다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뜻이죠. 근데 니고데모가 이해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뭐요? 이렇게. 네. 근데 이제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서 왔는지 이제 근거가 있죠. 표적, 이적. 그 앞에 무슨 표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네, 맞아요. 가나의 혼인 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근데 정확하게 그건지 아닌지는 우리가 또 확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사건들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 편집자가 이 이야기들을 배치하는 순서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행하셨던 표적이 가나의 혼인 잔치였으니까 아마 그거 봤을 거예요. 그건 확실히. 예. 아, 예, 됐습니다. 아, 넘어가요. 네. 아, 뒤에 양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운데 어쨌든 그걸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그런 이제 보고 왔는데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신앙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면 기적이에요. 표적, 신비학. 막 그 중간사에 보면 그 마카베오 전쟁이라고 뭐 있거든요. 거기에 그 유대인들이 로마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막 식민지가 돼서 식민지 전쟁하고 이럴 때 그거를 물리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말을 타고 확 나타나가지고 군대를 막 식민지 군대를 제국주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이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표적, 기적, 놀라움 이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했죠.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버릇이에요. 말습관, 진실로 진실로. 진짜 내가 얘기해 줄게. 잘 들어. 이러는데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 다시 위에서 나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과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죠. 오늘 본문의 용어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말씀을 좀 나누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출생의 과정에 좀 비유를 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저희 애들 태어날 때 저희 아내 옆에 제가 있었거든요. 탯줄도 제가 이렇게 자르고 막. 그런데 그 출산하는 과정에 정말 물과 피가 다 쏟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출생의 과정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가 오해할 만도 하죠. 네. 그런 출생의 과정들을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이 물과 성령, 그 비유적으로 뭐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죠. 물은 씻어주는 거고 성령은 생명이니까 죄와 부정을 씻고 새롭게 생명으로 태어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임의로 부는 바람처럼이라는 말씀은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바람이 언제 방향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지금 나한테 딱 부는 바람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온 바람이지?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선교단체 중에 약간 이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 했냐면, 제가 직접 당해봤는데 이렇게 물어요. 구원받은 날짜를 아십니까? 받은 날짜. 네. 받을 날짜가. 구원 받으셨, 이렇게 묻죠. 구원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뭐라고? 날짜. 받았습니다. 날짜 아세요? 시간하고? 갑자기 황당한 거죠. 이게 뭐지? 아, 그럼 내가 세례 받은 날짜를 말하는 건가? 세례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뭔가 이렇게 명확한 것들, 그죠? 어떤 과정들. 그래서 그 방언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방언 받으러 가는 기도가 있죠. 방언 기도 우리 받으러 가죠. 저도 많이 갔어요. 안 오더라고요. 친구들하고 금식 기도원 가고 일주일 동안 고등학교 때인데 막 기도하고 했는데 친구들은 다 받았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아는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자식아, 방언을 받는 데는 방법이 있어. 그런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면 또 방언 탁 받고. 네. 궁금하면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그렇게 몇 월 며칠이에요. 어떤 절차와 방법들 매뉴얼들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팍 내려와가지고 그냥 온몸이 훅 달아오르고 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뭐랄까 초월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찾지만 오늘 예수님이 그게 뭐 그거를 이렇게 뭐 부인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오늘 주제는 뭐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주제는 거듭나, 영생, 그죠? 그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그럼 바람이 부는 것 같아. 내가 너에게 이런 매뉴얼을 따라서 거듭남이 이런 징표가 있으면 거듭남이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라고 니고데모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하죠. 그게 뭡니까? 우리라고 얘기하세요. 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경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 경험을 우리는 알고 있어. 우리는 봤어. 우리는 경험했어.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개념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은 실체적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계속 성취되고 있는 거야. 넌 모르지. 너는 그냥 모세오경 다 외우고 거기 박사처럼 그냥 주석서 다 쓰고 너는 그 중에 또 탑이잖아. 그렇지만 넌 모르지.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 일을 말해도 내가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예수님 말씀하는 세상의 일들은 뭐예요? 예수님은 노동자였잖아요, 직업이. 근데 옛날에 목수들은요, 사실 주로 만드는 게 뭐였냐면 농기구였어요. 그러니까 농사에 대해서 잘 아세요. 네. 물론 어부도 만들었겠죠. 네. 목수가 최고의 기름공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비유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씨를 뿌렸더니 고기를 잡으러 갔더니 뭐 그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 거죠. 네, 친구들이 모여 있더니 장터에 갔더니 이게 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건데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깨닫지 못하고 대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주 수준 높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해답을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네 수준에서 얘기해 줄게. 위로부터 거듭나야 돼.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더 수준이 내려가죠.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찌찌찌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그날 밤에 돌아갔는데 후문으로 나중에 들리는 교회사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니고데모가 그리스도인이 됐대요. 교회 공동체에서 성경을 자기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성경을 작성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또 일들을 했다라는 교회사의 후일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그래서 성령입니다. 오늘 성령. 오늘 본문의 이야기만 해도 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충분한데 저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싶어요. 오늘 어차피 예수님하고 니고데모도 성령에 대한 얘기를 했고 우리도 사실 이게 좀 숙제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들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면 순복음 쪽에 계신 제 친구도 많았거든요. 예. 순복음 쪽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하고 또 예를 들면은 이제 같은 우리 장로교라도 기독교 장로회 있죠. 네. 기독교 장로회 쪽에 계신 교우님들하고 좀 생각이 많이 다르죠. 그 예장은 우리 그 중간에 있죠. 예,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성령에 대한 생각들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정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게 뭐라 그랬죠? 위로부터 온다, 내려온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내려온 사람이 되는 것은 누구신가? 그죠? 네, 그게 뭔가? 그러면 그 성령은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안 보이죠? 글씨가 보이세요? 예. 보이시는 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그대를 자유케 했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생명을 주는 주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할 때 그것을 개념화해주고 실체화해주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자유의 영이다. 여기도 뭐 그런 말씀이 있지만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은 해방시켜주는 영이죠. 네. 그러면 그 반대의 의미는 뭡니까? 갇혀 있다는 거죠. 묶여 있다는 거죠. 어디에 묶여 있을까요? 집사님 어디에 묶여 계십니까? 예전에 생각해보면 이제 행동이랑 마음이 행동하고 마음에 뭐 그런 어떤 그 제약된 행동과 또 제약된 마음들이 있으셨겠죠. 네네. 우리는 보통 이제 죄에 묶여 있다라고 하죠. 근데 그건 되게 개념적인 거죠. 관념적이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죄책감에 묶여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죄의 습성에 묶여 있을 수도 있죠. 어제 제가 뉴스를 봤더니 2살 차이인데 남자가 지금은 여성이 19살, 남자가 21살인데 그 친구 이렇게 남자친구 행동을 봤더니 이게 폭력이 습관인 거예요. 마음은 그 여자친구를 떠나보는 게 싫어서 붙잡고 싶은데 그 친구 여자친구를 대하는 행동은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코뼈를 다 부러뜨리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가족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그런데 그래서 여자친구 안 떠나겠다고 무서워서 안 떠나겠다고 하니까 또 그 앞에서 막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 그 좋아함이 정상적이지 않다.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매우 죄에 묶여있다. 그건 죄죠. 폭력은 죄입니다. 예. 우리를 묶고 있는 게 그런 거죠. 아니면 불안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어떤 것에 탐욕이나 그죠? 증오나 분노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다 파괴시키는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이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것들에 묶여 있는 상태, 그 모든 걸 다 해서 뭐라 합니까? 죄에 묶여 있다. 그래서 성령은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내 의지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심리적이고 영적이고 또는 사회 구조적인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바로 성령은 주신다. 이게 왜 자유의 영이라고 하냐면 성령은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지향을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벗어나야 돼. 매여 있으면 안 돼. 떠나야 돼. 그 구조 안에 계속 그루밍 당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야 돼. 자유를 얻어.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생명과 삶을 다 누리도록 너는 그것을 가지고 나올 필요가 있어 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지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영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고 살고 계시다는 것을요. 이 본문에 원래 뭐가 있냐면 여러분은 알지 못하십니까? 이게 있어서 그때 물음표가 붙었는데 좀 이상해졌네요. 이건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런데 내 개인의 몸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술 담배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연기를 마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힘드실까요? 연기 때문에 힘드실까요? 하나님이? 알코올 때문에 힘드실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르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개인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안.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한 덩어리 있죠. 공동체의 전체를 다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유 있잖아요. 손, 눈, 그 무슨 비유였죠? 그 고린도서에 있는 12장.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은 그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네다섯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서로 잘 담보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기로 할 때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모인 너희 중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영어 성경을 보면 비트윈이 아니고 어몽이다. 그러니까 비트윈은 두 사람 사이를 말하는 건데 어몽이라는 건 여러 사람 사이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도 그 가운데 계시겠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성령도 오늘 이 자리에 그러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물론 계신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서로 이렇게 보면서 너무 반갑다, 좋다. 저번에 어디 힘든 일은 없을까?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또 내가 힘든데 저분이 나 좀 위로해 줄 수 있겠지. 서로 기도해 줘야지. 이런 상태로 우리가 있다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내주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계시죠. 근데 뭐 우리가 예배드리러 모였다고는 하지만 다들 각자 딴 생각하고 있고, 이 교회를 어떻게 나눠 가지지? 그리고 내가 뭐 장로 투표를 해서 내가 저 김 장로를 내가 이겨야 되는데, 김 집사를 이기고 내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성령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십니다. 성령이 바보가 아니에요.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그 안에, 공동체 안에 계실 뿐 아니라 또한 그 공동체를 만드시며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이게 저게 절전 모드가 돼서 그런가 봐요. 네, 안 나오셔도 돼요. 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이후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령의 관계 어떻게 되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성부가 하신 일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는 뭐죠?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창조의 순간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시다. 네. 그리고 성부의 뜻을 세상에 드러난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숨어있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성부의 뜻이 그럼 세상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생명으로, 뜻으로, 사람들의 사역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될 때 그것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계급이 있습니까? 만약에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1등, 그 다음 계급은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3등은 성령 하나님 하면 우리 신앙 전통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계급이 없어요. 동등하십니다. 그리고 하나이죠. 하나니까 그러면 다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안에 들어있어요.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않으셔요. 맞습니까? 틀립니다. 이게 되게 우리 교리 중에 가장 어렵고 신비하지만 사실 너무나 직관적인 그 교리가 바로 동등하지만 서로 독립적이고 구별되고 그러나 하나다. 근데요, 이게 우리 교회의 관계성 안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돌아보면 쉽습니다. 그 이해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네. 성부는 성령 안에 다가오시고 살리시고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고 창조 일을 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죠. 그래서 창조주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돌보시는 그 가운데 그 사역들을 같이 해 나가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리고 성자, 특히 이제 우리가 복음서부터 보면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하시지 않는 때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다든지 물 위를 걸어다닌다든지 누구를 치유한다든지 하는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혼자 신통력이 있어서 자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알아서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하고 딱 한 적이 없다. 항상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가운데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이 광야에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광야로 끌고 간 주체가 누구라고 나오죠? 성령이라고 나오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데리고 가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말씀과 사역과 존재를 나타낼 때 항상 성령과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그럼 뭐냐? 예수님과의 역할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내뱉은 말씀, 또 사역들, 표적들, 그 손길들 다 성령이 함께 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지 이건 좀 말이 좀 이상한데요. 이거는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 방향,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병든 자를 회복하는 일이다. 라는 게 바로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까?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성령은 자유의 영이라고도 말씀했잖아요. 그죠? 예수를 또 기억하게.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남아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하고 예수님을 현재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와 성령은 어떤 관계입니까? 성령은 교회를 세우는 영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아시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내려와서 임하심에 각 사람들이 각 지방의 말로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불에 너무 꽂혔나 봐요. 우리 그 선배 신앙인들이. 그래가지고 저 진짜 북한산 밑에 살았는데 그거 기도하러 많이 가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막 항상 아까 말씀드린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몸이 막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막 그런 얘기 너무 멋있긴 했어요 사실. 멋있긴 했는데 근데 이제 성령의 불에 그냥 뭐 사실 불 진짜 불이랑 상관없는 거죠. 어쨌든 성령은 오셔서 교회를 그때부터 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세우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기업 공동체로 함께 그리스도의 뜻을 기억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고 증언하는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공동체를 세우죠. 우리 교회의 5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게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이 5가지가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의 영역을 움직이게 하는 영은 바로 성령이다. 그렇게 교회를 지속적으로 새롭게 이 물이 흘러가야 계속 깨끗한 물이 되잖아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고인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걸 되게 잘하는 사람들을 요즘 애들이 고인물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하면은 꼰대라는 뜻도 됩니다. 이제 고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썩은 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령은 계속 흘러가게 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사회 그러면 성령은 교회 안에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은 바로 우리 사회 안에 계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거죠. 교회를 넘어서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영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끼리만 잘 살면 돼. 뭐 밖에는 뭐 전쟁이 나건 강도를 당하건 뭐 슬퍼하건 뭘 파산이 나서 뭐 다 뒤집어지건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교회 밖에도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세계로 만드시기를 원해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가 아니라 온 세상에 다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가 사회를 넘어가는 것을 되게 원하세요. 그래서 그 아까 오순절 다락방의 일들도 사실 이런 거죠. 벽을 허물어서 소통하게 하는 거죠. 그 방언은 우리가 요즘 이제 순복음 계열의 교우들이 좋아하시는 방언과 좀 다르죠. 또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에 영지주의 계열의 그 방언과 좀 다르죠. 그거는 늘 종교 단체에 있었어요. 그거는 기독교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고 시크릿 종교, 비밀 종교라고 해야죠. 그런 종교가 있었고 고대부터 아주 고대부터 그 고대 종교에는요 그런 요소가 항상 있어요. 그 신탁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오라클 신탁받는 어떤 모습으로서 있었지. 그 방언이 영향이 이제 로마 교회로 들어오면서 뭐가 이렇게 만들어져 온 거지. 사실 원 방언은 그냥 언어예요. 언어 지역의 말이죠. 그 제일 우리 한국말 중에 알아듣기 힘든 말이 뭡니까? 제주방언, 그죠? 제주방언. 제주방언 요즘 잘 나오는 드라마 뭐 있었죠? 우리들의 우리 또 뭐 있었죠? 폭삭 소가수다. 예, 맞아요. 그하고 또 저기 아이유 나오는 거 뭐였어요? 관식이. 그렇군요. 예. 엄청 보셨어요? 보셨죠? 목사님 보셨어요? 신문으로 많이 봤어요. 신문을 목사님 꼭 보세요. 너무 좋아요. 제 주변에 이제 5, 60대 남자들이 많잖아요. 다 그거 보고 울었대요. 그래서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근데 어쨌든
언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말이 다르면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방언 때문이라기보다는 똑같이 서울말을 써도 그죠?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싸우는 거예요. 아, 저 새끼가 나를 막 하네? 막 이러고 막 욕하고 막.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욕이 그냥 일상어일 수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맥락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이 언어를 허물었다라는 거는 벽을 허물었다라는 거죠. 이해관계와 정치적인 것과 학벌의 장벽과 신분의 벽들을 성령이 오셔서 허물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교회는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이 사회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벽들을 너희가 좀 허물어라. 요거죠, 그죠? 그래서 조선시대 구한말의 신분제가 무너진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게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 저번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교회에 와서 노비하고 양반 주인이 같은 동등한 교우로 만나는 경험. 그리고 때로는 노비가 장로가 되고 주인은 그냥 집사님으로 이렇게 되는 그 경험을 교회에서 한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엄청난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확산이 되니까 경험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 살면서 에라 이것도 사실 우리 별로 필요 없네. 물론 이제 식민지 사회가 되면서 더 급속히 무너졌지만 그 내적인 관념 안에서 그 장벽들이 허물어진 거는 바로 교회에서 그런 벽이 무너지는 좋은 경험들. 벽이 무너졌는데 서로 너무 좋은 거예요. 혼란스럽거나 불편하거나 이게 아니라 벽을 무너뜨렸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경험들이 사회를 바꾸어 나갔다라는 거죠. 여성들의 교육도 그때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성령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회로 가져나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사회에 평화를 가져오고 세상을 돌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지금 우리 약대동 돌보은 마을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정책적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하려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회에서 얻었던 이 허물어지고 돌보고 창조하고 하는 이 일들을 우리 지역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해보자.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선교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그걸 하는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선교적 교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네. 자, 진짜 다 끝났습니다. 성경은 성부의 사랑과 뜻을 성자 안에서 계시하고 실현하시고 교회를 그 삶에 참여시키시고 사회를 하나님 나라의 정의화의 생명의 방향으로 열어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재하는 존재, 이것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성자 예수 안에서 발견,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믿으며 공존하는 교회 공동의 삶에 참여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본받아 자기로 살며 기꺼이 하나가 되어주며 사회 속에서 정의롭게 화해하며 생명을 돌보는 삶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삶, 이것을 거듭난 삶이라고 하고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정리한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응답의 찬송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나의 안순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들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공원 633장 시에 공부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는 위에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누기에 바칩니다. 이 땅에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해 쓰이게 하소서.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공원 통영 4장 하신 후에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그토록 성삼위께 이제는 우리에게 자신의 육신을 찢어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볼보기를 끝까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늘 새로운 희망과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감화 감동하시니 하나님 사랑하시는 세름교회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우리가 함께 자리하고 있는 약대동 모든 주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